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 없이 행동하고 또 어느 누구 한 명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오늘 이삭의 가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삭이 약속의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해 주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삭이 부엘라이로이라고 하는 그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삭은 그랄로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랄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네가 이 땅에 머무르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를 친히 보호해 주면서 그 땅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함을 눈으로 보여줬던 것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나 열매를 맺게 하였고,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나서 이삭을 떠나도록 우물을 메워버렸지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는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면서 하나님이 그 이삭과 함께함을, 또 이삭을 번성케 함을 이삭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우물의 이름까지,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여기에서 넓게 필요한 것으로 번성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삭이 그렇게 귀한 고백을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축복해 주면서 친히 살아계심을 생생히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이삭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신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으면 이제 그 후계자를 세우고 할 때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이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 언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고백을 했나 잊어먹을 정도로 지금 이삭이 후계자를 세우는 일에는 전혀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적어도 137살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이삭은 나이만 이제 많이 연로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눈이 잘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은 자신이 이제 조금 더 이제 기력이 조금 더 약해지기 전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자신을 이어서 그 언약을 세워갈 후계자를 이삭은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후계자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데, 후계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면 이삭은 지금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두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하면 후계자로 세울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삭은 자신의 후계자로 누구를 생각을 하느냐면 에서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에서가 보면 그 이전부터 했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팥죽 사건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는 것이 자기는 그 팥죽 한 그릇 거기에 관심 있지 영적인 일에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무관심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후계자를 세워야 되는 이때 이미 에서는 장가를 2번 간 거예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그것도 에서가 40세 부인을 2명을 맞이했는데 2명의 그 출신이 헷 족속 가나안 여인 유딕과 가나안 여인 그 2명을 취해가지고 아내로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에서는 두 번이나 두 여인을 데리고 있는데 둘 다 가나안 여인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지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그런 에서가 행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쌍둥이를 낳을 때,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은 큰 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선택했고 그 작은 아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믿음의 역사를 펼쳐나갈 것이다. 분명히 계시로 들려주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후계자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 너는 나를 위하여 사냥하에다가 저기 별미를 만들어서 맛있게 음식을 가져와서 주면 내가 먹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여기서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후계자로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의 계획대로 에서가 짐승을 잡아와 가지고 축복하고 나면 후계자가 에서에게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을 누가 듣냐면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가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어떤 분이 이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이삭이 이제 눈이 이제 굉장히 어둡고 약해짐 속에서 에서에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리브가가 그것을 우연히 들었는지 아니면 늘 예의주시하다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리브가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듣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브가가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맞겠습니까? 예, 이삭에게 찾아가서 당신 지금 왜 에서를 축복한다고 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계시가 있지 않았냐고. 그리고 에서가 지금 팥죽 사건을 통하여서 결혼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 정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삭이 서로 지금 부부 사이가 안 좋고 서로 굉장히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리브가가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면 이삭이 계속해서 에서를 고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것을 바로잡게 해달라고, 어떻게든 하나님 또 야곱에게 그 장자권, 그 축복권이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리브가가 너무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불러서 네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네 형이 짐승 잡으러 간 사이에 너는 빨리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염소 새끼 2마리를 요리해 가지고 그리고서는 내가 너한테 주면은 네가 그것을 가지고 형인 척하고 그리고서는 그 음식을 갖다 주고 네가 축복을 받으라. 너는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야 된다. 리브가는 그러겠죠. 아들 정신 차리고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이 일에 네가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살이 넘어요. 이미 에서는 장가가서 두 여인을 데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아기가 아니에요. 이때 어린아이가 아니라고요. 청소년도 아니에요. 이미 70이 넘은 나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른인 것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가 그 제안을 할 때 그 어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야곱이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내가 대신 형인 척하고 가가지고 축복을 받겠느냐고. 그러면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그렇게 나와야 맞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말하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는데 혹시 내가 형인 척하고 갔다가 걸리기라도 하면 이거 보곤고사하고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느냐. 그때 리브가가 얘기를 하죠. 넌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서 저주는 혹시라도 걸려서 하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믿고 지금부터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리고서는 짐승을 잡아오죠.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형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서는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이 털이 없는 여기에는 염소 털을 갖다가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인 척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니까 네가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제 고기를 잡수시고 내가 고기를 잡아왔으니까 마음껏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이삭이 나이가 들어도 뭔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얘기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짐승을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빨리 잡도록 순조롭게 만나게 했다.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야곱이 참 그렇게 팝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서가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봅니다. 에서가 가까이 와봐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네가 진짜 에서인지 만져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만져요. 그렇게 만졌더니 분명히 그 털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삭이 얘기를 하죠. 야,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분명히 털이 있네. 에서가 맞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이삭이 또 미심쩍으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 맞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삭이 그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난 이후에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늘과 땅이 그 신령한 은혜와 복들을 또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네가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했던 거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너는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다. 형제들 중에 네가 제일 최고가 될 것이고 다른 형제들이 다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복 그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제가 지금 이삭이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하는 내용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바로 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언약, 내가 받은 언약, 그리고 이어서 네가 바로 그 언약의 후손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은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하는데 결국 그 축복 그 후계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작은 아들 야곱에게로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그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축복을 다 받고 야곱이 나가자마자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금방 형 에서가 왔다. 타이밍도 절묘하죠. 동생이 나가고 나서 곧 얼마 지나자마자 즉시 에서가 온 거예요. 에서가 와가지고서는 내 아버지요.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사냥해서 동물을 잡아왔다고. 그리고 내가 음식을 해왔으니까 아버지요 마음껏 잡수시고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이삭이 깜짝 놀랍니다. 네가 누구냐? 형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서 그때 보인 반응이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네가 오기 전에 네 동생에게 내가 다 축복을 해줘버렸다. 그리고서는 이삭이 얘기를 하죠. 내가 그에게 축복해줬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지금 에서가 대노하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겠습니까?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내게도 복을 주십시오 하니까는 이삭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또 에서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복이 아니라 저주 같은 것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냥 지금 이 축복하는 이거는 단순히 이삭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삭을 통하여서 그 에서가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해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얘기를 하는 거는 너의 주소는, 네가 사는 거는 땅의 기름짐에서 모을 것이고 하늘 이슬에서 모을 것이다. 하늘과 땅에서 내리는 그 이슬과 그 축복, 그 모든 것과 너는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비옥한 땅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살 것이다. 그 칼로 힘으로 제압하고 지배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의 방식으로 너는 살아갈 거라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것, 네가 아우를 섬기면서 아우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그 이후에 보면 네가 매임을 벗으려고 할 때 네가 매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그 동생의 질서 속에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반역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에서가 대성통곡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듣고 난 이후에 에서가 보인 반응이 무엇이냐?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조금 이따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내가 가만두지 않고 이 동생을 죽여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 동생을 죽여버릴 것이다. 성경 어디에서 생각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그 아벨을 향하여서 분노하였던 것처럼 지금 에서가 동생 야곱을 향하여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서 오늘 이 소식을 또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난 이후에 야곱을 이제 저 자기의 친정집, 자기 오빠가 있는 저 하란 지방으로 보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조금만 거기 가서 피신해 있으면 네 형의 노가 풀리고, 네 형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어서 조금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러고 하면 내가 그때 다시 너를 불러올 것이니까 그때까지만 잠깐 피해 있으라.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다시 리브가와 야곱은 두 번 다시 못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성경에서 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방식대로 행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욕심과 이기심과 야망을 가지고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자기들 뜻대로 어떻게든 뭔가를 펼쳐내 보려고 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작은 아들이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첫째 아들에게 그 후계권을 넘기려고 하는 고집을 피우죠. 그러는 속에서 둘째 아들에게 속죠. 어떻게든 자기는 첫째 아들에게 넘기려고 했지만 끝내 자기의 계획대로 첫째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둘째에게로 넘어가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자기 고집대로도 안 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꾀를 내죠. 남편을 속이고, 그리고서는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으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서로 원수가 지고, 둘째 아들은 피신하게 됐고, 그리고서는 서로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 이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혀 리브가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벌어지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제 70이 이제 넘어서 야곱은 홀로 정말 그 낯선 땅을 향하여서 갑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정말 그 무시무시한 자기를 계속해서 속이는 삼촌 라반이 있었죠. 삼촌에게 속습니다. 나중에는 야곱은 그 자식들에게
또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야곱이 나중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하나님의 축복받으면 그것이 평탄한 삶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삶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삶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에게 세웠다고 한다면 에서가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면서 돌이켰다고 하면 에서는 되는데 자기 고집대로 내가 죽여버리리라. 그리고서는 그 고집대로 끊임없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 한 명도 믿음의 모습으로 하지 못하고 자기들 뜻대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 한 명도 이룬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가정의 모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리라. 자기들의 바벨탑을 쌓고 대를 높이 쌓으면 자기들은 그곳에서 아주 그냥 새로운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흩어버리죠. 왜? 그들끼리 못 살거든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지금 세계가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자기들의 방식대로 해보는데 너희들 왜 내 말 안 듣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니까? 아니요, 안 돼요. 우리가 내 뜻대로 해보리라.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아, 우리 인생 우리 뜻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은 뭔가 특별해. 뭔가 다르게 클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를 거야.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안 자라주는구나. 원하는 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은 또 내가 내 뜻대로 해버리라. 어제는 안 됐고 오늘까지 안 됐지만 내일은 또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는 죄악된 인간의 실상을 지금 이 가정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만을 보면 소망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이 가정에 지금 축복이 흘러가는 이 스토리 속에 이 인간들의 굉장한 그 서로의 잔머리와 깨와 속임수 이 속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다. 간섭하시면서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구원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어디서부터 드러납니까? 이삭이 첫째 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리브가에게 들리죠. 리브가가 못 들었으면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갔겠죠. 리브가가 우연히 들었는지 아니면 늘 예의주시하다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리브가에게 들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와. 그럼 내가 먹고 축복해. 그냥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미심쩍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하죠. 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그리고 가까이 와봐라. 네가 진짜 에서인지 내가 만져볼게. 목소리는 분명히 지금 야곱인데 네가 지금 연기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와서 만져보라고. 만져봐요. 여러분 이삭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사람이 또 털하고 염소털하고 이게 좀 잘 보면은 다르겠죠. 그런데 그 염소털을 하고 있는데 만져보고서는 그리고선 또 속아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또 지금 이 과정 중에 열심히 야곱이 이삭을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데 그때 에서가 들이닥치면은요. 그러면은 에서가 지금 네가 무슨 짓 하고 있느냐라고 하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축복을 다 받고 나자마자 마치 드라마인 것처럼 둘째 아들이 나가고 금방
첫째 아들이 들이닥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제 이삭이 알았어요. 아, 내가 속았구나. 둘째 아들에게 축복해 줬구나. 그러면 그대라도 내가 취소. 그래서 내가 이 둘째 아들 당장 데려와라. 그렇게 이삭이 펄펄 뛰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삭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이삭이 심히 떨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속아가지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삭은 그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이 넘어가도록 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첫째 아들에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간섭하심으로 둘째 아들이 그대로 갔구나. 그래서 이삭은 그것을 깨닫고서 내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되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대로 지금 이 둘째 아들에게 축복권이 갔구나. 그것을 이삭은 깨달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깨닫게 한 것이죠. 결국은 이 일에 있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뜻대로 계획대로 움직인다고 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계속해서 이 집안이 막장이고 정말로 어느 누구 한 명도 실망스럽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가 됩니까? 나중에 이들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고 구약의 교회가 돼요. 그리고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신약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 속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시죠. 간섭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러분 지금 이 가정만 봐도 알잖아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런데 시끄러움 속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시끄러움, 그 인간들의 간사함, 그들의 꾀, 속임수, 그 참 악한 모습들,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 가면서도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펼쳐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똑같아요. 확장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삭처럼 축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약의 역사 속에 끊임없이 했던 게 뭡니까? 반역, 불순종, 비반. 사사기는 7바퀴나 계속해서 구원해 놓으면은 타락하고 구원해 놓으면 타락하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놓으려고 할 때 그제서는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해요.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끝내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가룟 유다가 팔아요. 또 유대인들은 죄 없는 거 알지만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면서 저가 죽을 자다 하고 세우죠. 나중에는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데 그 악독한 바라바를 건질지언정 예수님을 죽이죠.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그 악한 멸망길로 가지만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그 모든 죄가 해결되게 하셨고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을 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인간의 뜻대로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구원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요, 이 시대 끊임없이 반역,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침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며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할 필요가 있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싸울 때,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 것이냐 주님 뜻대로 살 것이냐 이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어떻게 한 게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참 이렇게 봤던 책 중에 이게 정말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잘 받을 수가 있느냐, 우리 먼저는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에 신실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할 때.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추가로 더해서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각자의 성향,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중에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구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감 속에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현장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